다시 봐봐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엮을 경우에 이것을 뭐하고 엮어? 오행하고 같이 엮을 경우에 상생상극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한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게 되죠. 그럼 봐봐요. 사주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육친을 다들 아시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따지면 육친이 나오죠. 그 육친을 어떻게 해야 돼? 12운성은 이 오행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오행의 흐름을 세분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나?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죠, 그죠? 알아들으시죠? 오행의 흐름을 12단계로 세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행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지의 흐름으로 세분한 거예요. 지지의 흐름으로. 그 속에서 여기 하나하나 육친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흐름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생멸현상이 일어나요. 자, 내가 지금 이것이 일간일 때 화는 뭐가 되죠? 식상이 되죠. 그죠? 식상은 여자한테 뭐를 상징하죠? 자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이 식상을 찾아가지고 이 운의 흐름 속에서 운은 뭐가 있죠? 운은 뭐가 있다? 대운과 세운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운도 천지의 흐름이라 그러고 세운도 천지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주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딱 여러분들이 한 칼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대운은요, 사주 세울 줄 알죠? 대운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천지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내 월주에서 시작해요. 나의 월주에서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전생에 가지고 온 운명의 에너지장이에요. 예? 나한테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걸 천지의 흐름이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밖에 나와서 사주 가르치면 안 돼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 알만하지. 그러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돼? 금방 식상을 따졌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것이 자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 생하고 흥하는 쪽으로 흐른다면은 그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자, 좋아요. 그럼 여자가 봐봐요. 여기서 식상이 생하는 쪽으로 흘러. 그러면 자식은 위로 상승을 타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극하는 건 뭐예요? 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럼 재가 되고 이게 관이 되죠. 그죠? 이것이 흥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이것이 망에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망에 자빠진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관은 여자한테 뭐가 되죠?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잘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 법칙이에요, 기본 법칙. 이렇게만 사주 봐도 5, 60% 맞아요. 네? 5, 60%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여기 몇 번 들은 사람들은 아유, 지겹게 또 제 얘기를 또 하나 이제 그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주 원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육친 배워가지고 이것만 적용해서 보더라도 몇 프로 맞는다고? 5, 60%가 맞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사주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천간의 합충, 지지의 합, 형충 파일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봐봐요.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이것이 머리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항상 붙어 있어야지 1차적으로 팅이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팅이. 그 관계 속에서, 이 커다란 틀 속에서, 컬톡에서 지금 내가 돌아가는, 원리가 돌아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큰 흐름, 어떻게 자연이 흘러가는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나머지 법칙들은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돼? 끼워 맞춰 넣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전체 다가 어떻게 돼? 정교하게 연결될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완전 정교하게 연결되고 어느 정도 자유자재를 응용해.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사유의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 혼자 해도 된다. 응? 혼자 해도 된다. 다시 한번. 시간은 뭐죠? 공간의 흐름. 공간은 시간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을 오행하고 한번 엮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엮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네. 생전 소멸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눠 특별한 보호를 붙여 예. 공간의 흐름과 시간을 나타낸다. 오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소멸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눠 상징적인 부호를 붙여가지고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목화 토금수로. 그걸 나타내주죠. 그죠?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의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운동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지력으로 이렇게 뭔가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천간에는 병화의 운동이 일어나고 지지에는 신금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행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 속에. 병화는 이렇게 목화토금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병화가 있고 여기 신금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이 극하는 천간의 금이, 천간의 금은 이 병화의 극을 받을 것이고 지지의 이 신금은 또 어떻게 돼? 지지의 목을 극할 것이다.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의 운동은 뭐를 극해? 화니까. 하니까 뭐를 극해? 금을 극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약화시켜? 목을 약화시키죠. 힘을 빼니까, 목생화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강화시켜? 토를 강화시키고 있죠. 토를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또 지지의 신금의 운동은 뭐를 약화시켜? 토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수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있죠. 요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사주는 조금 8글자로 써놓고 대운과 세운을 써놓고 나니까 그것을 혼합하는 것이 약간 어려워서 그렇지. 그건 조금만 숙달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책에 없어요. 왜 책에 얘기 안 해줬냐고 얘기하면은 그때까지는 내가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제 한참 강의를 해보다가 보니까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오행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소멸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눠 상징적인 보호를 붙인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몇 마디 더 집어넣었죠, 그죠? 붙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게 더 훨씬 더 좋죠, 그죠? 훨씬 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도 강의가 좀 빠른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정해진 그 사주를 이제 알게 되면 저희가 극복을 해 나가,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 초점인 것인 거죠? 초점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처음에 그 훈련한 것은 대학교 때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경상도 말로 겁 많은 애들을 얼뛰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얼뛰다. 얼뛰다. 내가 좀 굉장히 얼뛰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저 사촌 형도 저기 있지만 그 상계동 그 산 밑에 살았고, 형이 나한테 산에 같이 갈 때도 있고 내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상계동 수락산 이렇게 있고, 요 작은 수락산이 큰 데 있고, 불암산 이쪽에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바위 깎아낸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그죠? 밑에서 봐도 보여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면 지금 버드나무 아직도 하나 있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아직도? 여기 가면 물이 요 틈에서 졸졸졸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이 물이 안 말라요. 여름엔 이 물 들어가면 물이 바위에 닿아가지고 물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 물이 무지하게 좋다 그러더라고. 저녁에 내가 한 12시쯤 되면은 요쪽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무덤이 조금 한 6, 7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약간 가파르게 여기까지 금방 올라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빙빙빙 돌아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여기는 굉장히 어색해요. 여기는 무덤 자리만 지나가고 나면 별로 어색한 데가 없고, 또 어쨌든 내가 담력 훈련을 한다고 저녁 12시마다 내가 올라갔어요. 혼자서. 그리고 여기 가서 가부전을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 되게 무서워요. 가을 되면요, 낙엽 다 지고 나면은, 그때만 해도 산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갔다가 보면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그 나무 이렇게 쌓인 곳에 이렇게 따뜻하게 잠을 자다가 요 자식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옆에 오니까 탁탁탁 튀고 쫙쫙 그 낙엽에 막 하면서 확 도망가는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알아요? 뭔가 갑자기 짐승이 확 덮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쪽에 놀라가지고 확 튀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양이 이런 것들이 살기를 품고 뛰어가지고, 그죠? 놀랬으니까. 그러니까 소름이 쭈삐쭈삐쭈삐 서요. 그래서 나도 안 보여, 그게. 그냥 겁만 나. 겁만 나요. 그 다음에 이게 추워지면 겁이 더 많이 나요. 오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하고 찬 거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추워지면 훨씬 더 겁나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걸 했더니 그냥,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씨, 뭐 인생,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겁은 계속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예? 아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참 그렇게 날마다 참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뭐 죽어도 괜찮지. 탁 되더라고. 그 겁이 안 나요. 근데 겁이 안 나면서 환하게 보여요. 아니, 뭐 이 세상에 뭐 천리안처럼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요. 자, 지난번에 내가 나무 사이에서 고양이가 잠자다가 도망갈 때는 나의 공포심 때문에 못 봤죠, 그것을. 오싹오싹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뭔가 촥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의 감각기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 고양이가 도망가는 게 보여요. 아우, 저거는 좀 조그만 놈이네? 작은 새끼 고양이가 요만한 게 딱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요. 산에 가면 깜깜해서 안 보일 것 같죠? 산에 가면요, 달이 환하게 떠 있는 날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 깜깜하게 끼는 날 있죠? 그런 날은 산이 더 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밤에 계속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가보셨어요, 다들? 밤에? 네. 서울 시내 불빛이 구름에 반사돼요. 그래서 신문에 조금 큰 글씨 정도는 읽을 정도가 돼요. 달이 환해도 환하죠, 그죠? 달이 환한 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그 불빛이 엄청나게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겁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겁이 날 때는 사람 오는 게 반갑죠. 근데 저녁 늦게 산에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거나 못된 짓 하거나 두 사람뿐이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만나면 괜찮지만 못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비우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 진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은 세상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비운 만큼 제대로 보여요. 뭐만큼 제대로 보인다고? 비운 만큼. 불교에서 쓰는 여시라다는 말 알아요? 여시라다는 말. 여여하다. 세상이 여여하다. 그런 말 알죠?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여하다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가면서 좋고 나쁜 거 겪으면서 뭔가 쌓이는 것이 계속 있다 없다. 쌓이는 것이 계속 있으면 이 영혼이 바깥 세상을 그냥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쌓인 것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 이 원래의 영혼이, 천지에서 나온 영혼이, 원래의 영혼이 그것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이다? 여여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만 배워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시초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강력하게 집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내가 수많은 윤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아이들이 효도 잘하고 나도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고 형제들 간에 의 좋고 친구들한테 의 좋고 어느 정도 성공해 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어떻게 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할 때는 좋아가지고 헤어지면 울고 그러더니 조금 살고 나더니 왜 그렇게 싸워? 예?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렇게 싸우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전생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안 만들어 놨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보통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 얻으려고 배워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물론 사주를 배우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 재물이 언제 들어오고 부가, 기함이 직장에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들이 언제 있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영혼의 진화예요. 요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요것이 제대로 갈고 닦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없다.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바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주쟁이, 이거 점쟁이, 사람 취급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어떤 여학생이 지난번에 한 30대 초에 여학생이 오더니 딱 하는 말이, 나한테 사주 보고 하는 말이, 젊은 자네도 사주 봐? 안 해? 그랬더니, 이거 요새 대세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딴 따라라고 해서 사람 제대로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취급 안 해줬어요. 요것도 조금 있으면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운명을 알 수 있는 학문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이거 무시당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왜 무시당한지 알아요? 사주쟁이들이 지금까지 행동을 똑바로 했다 안 했다?
뭔가 알면은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름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 뜯어가고 또 뭐라 그래 부적해야 된다고 또 2, 30만 원 또 뜯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구설해야 된다고 몇백만 원 뜯어가고 계속 거짓거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걸 이름 바꾸고 구풀이 해주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게 만들어 준 것 같으면 괜찮지. 근데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주쟁이들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고. 지부터 잘 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주쟁이가 나쁜 것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자기 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그거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TV에 나오대. 5천만 원 1억 주고 이름을 지었대. 에?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5천만 원 1억을 주고 이름을 바꾸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제가 보기엔 그렇단 말이에요. 자세히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장난치지 말고. 사람들은요 사주 조금 알고 그러면 조금 자기가 해롭다 싶으면은 막 사주쟁이한테 와서 막 벌벌 떨어요. 사주쟁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듯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금방 얘기했지만 사주쟁이 왜 그렇게 사냐고. 어떤 사람 뭐 저런데 책이 아니고 광고 해놨는데 뭐라 그러더라? 사주는 못 바꾸지만 팔자는 바꾼다? 글쎄 도대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주 8글자잖아요. 그죠? 네 기둥이죠.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똑같은 말인데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를 바꿔? 이게 무식이 톡톡 튀는 거죠. 그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미신 취급받는 거, 이거 일단 이 사람들이 사주 체계를 제대로 정리 못했어요. 정리를 안 해놨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주 보고 나서 설명 좀 해달라고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냥 사주 보는 어떤 아까 막 형충파에 이런 것들이나 적당히, 아니면 신살 같은 거 적당히 외워가지고 딱 하나,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막 펄펄 뛰어. 누가 왔어. 막 이 신살이 이게 걸리는 당신은 원래 큰일 났다. 그거보다는 대부분 여자들이 오면 누구 건드리는지 알아요? 자식 건드려요. 당신 자식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 막 벌벌 떨어 새파랗게 죽어가지고.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름부터 바꾸래. 얼마? 15만 원, 20만 원 받아요, 보통. 응? 그건 작게 받는 거예요. 한 30만 원씩 받아요. 이름부터 먼저 탁 바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일 치성을 드리래. 얼마? 500. 응? 한 500 받는 사람도 내가 가만 봤더니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전쟁이는 1년에 한 2, 3억씩 번대요. 뭘로 벌겠어요? 굿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씩 받죠. 큰 굿은 3, 4천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한두 개, 두서너 개 하면은 1년에 2, 3억 벌죠. 그죠? 2, 3억 벌죠.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요. 여기 와서 이제 배웠으면은 이거 지금까지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유 간단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천박한 짓을 했잖아요. 남 돈 사기쳐가지고 먹는 거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천박한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사실은요. 이 사주쟁이들은 뭐예요? 하늘의 관리예요.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하늘의 법칙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지. 하늘의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사 짓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했어? 사기꾼 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주 좀 알고 그러고 하면은 여자들 이렇게 좀 음란한 여자들 이런 거 사주 보면 다 나고 하니까 어떻게 돼? 다 그냥 지하고 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참 많아요. 절대 사주 배우더라도 어떻게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돼? 하늘의 법칙을 아까 이제 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법칙들을 점점 더 탐구하면서 봐봐요. 아까 했지만 이게 이제 이 에너지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을 내가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이 지금 현생을 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현생을 잘 살지 않는 이상 다음 생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사주 법칙은 빨리 가르쳐 준다. 빨리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지 좋은 짓을 할지는 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혹시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다음에 지옥에 가거든 날 원망하지 말아라. 왜?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날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잠깐 쉬어